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지금 TV를 켜면 축구가 나오죠.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조별 예선 때 마지막 경기에 피파 랭킹 132, 까마득하죠. 130이 되는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했다가 골을 3골이나 주고 겨우겨우 비겨서 비겼단 말이에요. 자, 이 결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 있느냐? 이름들은 다 유명한데 다 유럽에서 뛰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하면서 TV를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매체에다가 그냥 비난글을 막 쓰고, 거기다가 우리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켜면 계속해서 감독을 욕하고 감독을 비난하고 또 선수들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못해서 주장 손흥민이 나와서 자제 좀 해달라. 우리 선수들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나와서 요구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자신의 분노를 그 선수들을 욕하는데, 선수들을 비난하는데 그렇게 쓸까요? 그들이 받게 되어질 그 상처, 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냐? 내가 화나는데, 내가 표현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그 표현의 자유를 명분 삼아서 정말 자기 분노를 막 쏟아내고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선수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걸까요? 정말 순전히 100% 이 선수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수들의 부모는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 선수들의 부모님 비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아유, 저거 어떡하나 라고, 오히려 선수들은 편하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 올림픽 할 때마다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 자식 그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 근데 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저거 잘못해가지고 저런 거야 라고 하면 비판의 소리를 할까요?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모든 가족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저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예요? 잘 못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랑이 없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들은 계속 비난을 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지나가다 배고파가지고 이삭 조금 먹은 것 같다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고요. 또 6절서부터 11절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이 사람의 그 불편함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그걸 갖고 아유, 잘하셨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 그거 비벼 먹은 거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철저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내쫓고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잘 관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관리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철저하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가 이단 세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호막을 쌓고 또 교회 내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면서 교회를 아주 순수하게 믿음 있게 잘 관리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대요. 우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 바리새인들, 이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뭘 지키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한 가운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만 신경 썼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만 지키려고 예수님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비난이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사람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나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본다고 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걸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 행위는 바로 뭐가 부재된 거예요? 사랑이 부재된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와 용납,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10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에 5계명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권력 있거나 권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조금 돈 있으면 뭐 해요?
갑질하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있으면은 자기가 뭔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갑질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 권력이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 하인, 노예라든지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요, 자기 감정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5계명, 그 5계명서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앞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부모 공경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연로하신 분들, 그 누가 세요? 연로하신 분이 세요? 자식들이 세요? 자식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해야 한다고요. 뭐 예전에 오죽했으면 고려장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귀찮으니까 갔다가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정도로 그랬잖아요. 자, 그래요. 이거는 약자 보호법이에요. 부모가 약하니까 그 부모를 보호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희한하게 성경에는 자식들을 뭐 사랑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저 자신도 너무나 죄스러운 게 전화 한 번 안 해요. 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야, 전화 좀 한번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못 해요. 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법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약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랑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려 할 때도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야, 말씀에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말씀은 맞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이죠. 그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항상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그 잘못에서 벗어나 온전해지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런 제물로 삼아 주시는 데까지 행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크신 사랑 없습니다. 크신 사랑 없어요. 우리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만달란트라고 하는 그 액수는 뭐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래요? 우리 특별히 만수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중동 지역에 사는 그 만수르가 가장 큰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만달란트예요. 뭐 몇 조, 몇십 조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그거를 탕감해 줬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그걸 탕감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불불 떨면서 너 갚지 않으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더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월달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월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그 밑바탕에 항상 사랑이 깔려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한번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사랑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난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사랑 없이 그냥 따끔하게만 얘기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된다면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구원되기를 바란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냥 내 안에 화가 났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걸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걸 한번 걸러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부부간에도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고 걸러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또한 가정이요, 또한 직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우리 뭘로 살아가죠?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이제 2월을 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